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요나서 3장 전체의 말씀에 해당됩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288면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요나서 3장 소선지서죠.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원대소하고 굵은 대를 입은지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의 본문, 특히 3장 이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의 내용은 요나서 전체 중에서 가장 노린자 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어디는 노린자 위다, 어디는 흰자 위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긴 한데요. 가장 핵심이 되고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들이 이 3장에 아마 거의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 그랬죠. 첫 번째 말씀은 언제 임했어요? 그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타기 전에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악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외치라. 그러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었어요? 불순종하고 싶었어요?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침 항구로 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옳거니 그러고선 그 배를 낼름 집어 탔죠. 타고서는 다시스로 도망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대로 가게는 안 놔두시고 어떻게 해요? 풍랑을 준비하셔서 배를 전복 위기에 놓이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선원들이 끝까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살려보려고 짐도 버리고 물건도 버리고 사람만 빼고는 버리시는 건 다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배를 구조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도대체 나가지도 않고 배가 더 이상 가다가는 침몰을 하게 생긴 상황까지 놓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윽고 제비를 뽑게 됐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다 던집니다. 근데 그것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던지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대로 따지자면 요나보다 그 배의 선원들이 더 선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는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가 싫어서죠. 왜냐? 만일 내가 너희가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셔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외쳤다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라도 하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이 잘하면 망할 수도 있는 이 니느웨가 안 망할 수도 있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치기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하는 그 배에 선원들은 그 요나를,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를 살리려고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다합니다. 이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어찌 보면 좀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끔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해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사실입니다. 현실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도 똑같죠. 때로는 내 스스로한테 누구 얘기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내가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특히 이렇게 수요일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거의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죠?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이렇게 꼬박꼬박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보다도 믿지 않는 그가 나보다 더 선해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또 한 번의 요나서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사흘 동안 그 뱃속에 있게 하시죠. 물고기 뱃속에. 그래서 어떤 학자는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소화되지 않고 살아나왔다라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이것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꾸며낸 허구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는 요나서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 성 아수르 역사에 보면 한때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BC 59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90년 전쯤, 그때 시대적 상황을 고찰해 볼 때 역사적으로 유일신을 믿었던 신앙이 있었다라는 증거들이 발견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요나서의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요나서의 말씀을 누가 인용하셨어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나서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치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하리라 그랬잖아요. 요나의 말 한마디를 듣고도 회개했던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회개치 아니하는 너희들을 보고 정죄하는 날이 있으리라. 그래서 요나서에 있었던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 얘기 끝났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성경을 토대로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실들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가끔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야, 다른 건 다 믿겠는데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리를 걷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주겠는데 도대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살아서 다시 나오냐. 악어 뱃속에 들어갔다가 시신을 찾았다라는 기사는 가끔 나와도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죽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도대체 살아나오냐. 여러분, 그것을 못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도대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기적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전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고기가 또 있고 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물고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자는 큰 범고래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범고래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셨으니 요나를 삼킨 것은 물고기임에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3일을 그 뱃속에서, 요나의 표현을 빌리자면 스올의 뱃속에서, 지옥 같은 그 암흑의 속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뜨거운 위산과 그 후끈후끈한 열기 속에서 정말 지옥 같은 체험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 속에서 3일 만에 무트로 토해져 나온 요나,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겠죠. 죽음을 맛보고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다가는 내가 이젠 정말 죽겠구나 하는 위기의식까지 그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너는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말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을 전하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이 큰 섬 니느웨는 섬이라니요. 이 큰 성 니느웨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내 살 길을 찾아라. 이 뜻 맞습니까? 이 뜻 맞아요? 그걸 지금 외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자, 이제부터입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4절 말씀이요. 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그 다음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40일이 자, 지금 몇 마디로 돼 있어요? 음절이 몇 음절이에요? 요나가 외친 이 메시지의 음절이 몇 음절로 돼 있습니까? 그렇죠? 몇 음절이요? 그죠? 네 마디로 돼 있죠? 네 음절입니다. 딱.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너네 죄가 뭐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회개하라 설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딱 하나요. 너네 시한부인데 40일 뒤에 죽는다 그러고 다닌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것을 명하라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제가 누구에게인가 일을 시켰어요. 저 대신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시켰는데 그게 40일 지나면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야 가서 좀 나 대신 전해라.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그리고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가서 40일 지나면 너네 죽는다. 그러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큰 성은 너무나 커서 나중에 4장 끝에 가서 4장 11절에 보면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 성을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 12만 명.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어린아이 좀 미숙한 사람 수만 세워도 12만 명. 그러면 대충 그 성이 얼마나 큰 줄 아시겠죠? 걸어서 꼬박 사흘을 밤낮으로 걸어야 걸을 수 있는 큰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을 다니면서 며칠 길을 걸었다고요? 하루 길. 요나는 며칠 동안 전했다고요? 하루.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그 성에 몇 분의 몇만 전한 거예요? 3일 길인데 하루 전했으니까 3분의 1 전하고 말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너네 40일 지나면 죽는데 그러고 간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요나라는 사람 그냥 재밌기만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만약 목사인 제가 그 일을 부탁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병을 쳐야죠. 근데 지금 이 일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이렇게 대충 처리했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습니까? 역사 안 하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답이 뻔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고 뭐고 간에 요나 붙잡아다가 그냥 어떻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자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 잘못 드렸다가 그 마음의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했어요. 근데 구약 시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 불순종했던 경험이 있지요. 고래라니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갇혔다가 나와서 다시 재명령 받아서 할 수 없어 순종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목숨이 두려워서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대충. 3일 길을 전해야 되는 그 큰 성에 하루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야, 너네들 40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고 외쳤다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는커녕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켜도 시원치 않을 일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배경은 구약시대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5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5절 이하 5절부터 자 5절과 6절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자 그다음에요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붉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붉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그 다음에 7절이요.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리고 마음속에 그 왕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분명히 이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은 목적이 뭐였어요?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그들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마땅히 뭘 전해야 돼요? 멸망과 더불어 너희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고치시리란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는다 소리만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마음속에 사실 죽는다는 메시지만 전하고 갔으면 자포자기하는 게 정상일 텐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왕의 마음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르만지셔서 어떤 마음이 들게 하셨어요? 야,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의 처사를, 우리의 행동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걷고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어달리고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멸망을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게 하시지 않겠느냐. 혹시 그럴 줄 누가 알겠느냐. 이 혹시 그럴 줄 모르는 어떤 일 때문에 왕이 뭘 했다고요? 왕복을 벗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아니 어떤 대통령이 혹시 있을 줄 모를 일 때문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 성읍의 왕, 이방민족,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복을 벗어버리고 조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하나님 앞에 티끌을 무릅쓰면서 회개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왕의 인장반지를 내어 찍은 조서를 꾸며서 온 지역과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이 일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상식의 일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해하신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만 금식했을 뿐 아니라 누구도 금식했어요? 덕분에 짐승들도 굶었어요. 짐승들도 먹을 거 한 끼도 안 줬어요. 사람과 더불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행동 양식입니다. 아수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기적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총 몇 글자라고요? 네 단어, 네 문장으로, 네 어절로 된 네 마디의 단어로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가 몇 단어나 되나 그로 찾아봤더니 역시 히브리어로도 딱 5음절이에요. 5개밖에 안 돼요. 5마디 외치고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가 발칵 뒤집혔어요. 아수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요나의 메시지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우리말에도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강압적이고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요나가 그 말을 전해서 일어난 기적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에 작은 불똥 하나를 통하여, 사실은 이 불똥이 없어도 그 불은 일어나게 아주 이미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요나 말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으면 이들의 회개는 더 빨랐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과 이 역사를 가만히 살펴볼 때 하나님이 마치 요나의 그 말 한마디를 일부러 기다리신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이 큰 기적이 어떻게 5음절로 된 히브리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말로 따져도 4음절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전도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너 40일이 지나면 죽어.
뭐 예수 믿어 소리도 하지 말고 한번 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옷 벗고 제에 앉아서 베옷으로 갈아입고 회개하나?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도 아닌, 왕 한 사람뿐만이 아닌 이 나라 전체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뭔가 이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메시지가 단순히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로만 받는다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 보는 거예요. 전도 하나를 위해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니느웨에 토하게 하셔서 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력으로 역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전도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담겨있는 하나님의 더 간절하고 애절한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적같은 일을 일으켜버리신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상식으로 이 일이 이해가 갑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일으키셨어요. 자, 무엇 때문인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말씀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나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장. 자, 1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뭐라고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가겠대요? 다시스. 지금 누가가 충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요나가 충돌이 일어났죠. 자, 하나님은 어디래요? 니느웨. 요나는요? 다시스. 이 고집이 붙은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 요나가 굽히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요나는 지금 누굽니까? 이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뭐 사도?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뭡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자, 이 서가 무슨 서입니까? 그렇죠. 선지서잖아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 맞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은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선지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 그랬더니 no! 다시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끝까지 구래요? 안 구래요? 안 구랍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일어나는 충돌로 인해서 뭔가 폭발을 하죠. 바닷물이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 요나가 당첨되게 하시고 빠뜨리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로 다시 토해내서 결국 자기 발로 온 게 아니라 지금 누가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인도해서 가게 하셨죠? 거기까지도 지금 요나가 순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요나서 보면 2장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서 잘못했습니다 해요. 근데 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 회개의 기도가 진짜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가 두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요. 3일길을 행해야 될 니느웨에서 3일 동안 외쳤겠죠. 아니 정말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했다면 6일을 걸으면서 곳곳마다 찾아가면서 외쳤겠죠. 근데 그거 며칠만 외쳤다고요? 하루만. 그것도 그의 메시지가 뭐요? 딱 네 음절이라고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것밖에 없었다고요. 자, 이때까지도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습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장으로 가서 자, 4장 1절 한번 볼게요. 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거 하나님 정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입니까? 하나님 비꼬는 말입니까?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 주인을 지금 비꼬아요. 근데 뭐라고 비꼬아요? 야,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꼬집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성품이 지금 요나의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안 든다는 얘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분인 줄 요나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비비꼬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성품이 없는데 당신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비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맞습니다만은 내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참탁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이 4장 마지막까지 지금 하나님하고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어요.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이 갈등 구조를 계속 보여줍니다. 요나서가. 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뒤로 가서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요나가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이 사람 얼마나 끝까지 기가 막힌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이요. 요나가 성에서 나아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그 다음에 뭐요?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끝까지 그 니느웨 멸망하는 걸 뭐 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야, 참.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꺼줘야죠. 홍수가 났으면 어떡합니까? 건져줘야죠. 근데 이 요나는 지금 뭐가 하면 불 붙은 집에 어떻게 폭삭 주저앉는가 구경하자는 거예요. 홍수난 저 집에 얼마나 많이 빠져 죽나 구경하자는 거예요. 이 심보를 갖고 끝까지 하나님께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요나한테 아주 재밌는 일을 하나 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동풍을 준비하셔서 해가 쫙 내리쬐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으아, 나 죽네, 그래요.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제 상상력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상상에는 아마 요나가 대머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3일 동안 물고기 배에 있었으면, 사람의 몸도 그렇잖아요. 음식물이 들어가면 몇 시간 만에 소화가 됩니까? 입에서부터 뒤로 나올 때까지가 24시간 걸리죠? 맞습니까? 아마 제가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꽤 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장으로 내려와서 사람 몸으로 배설될 때까지 먹었던 음식이 다시 나오는 데까지 24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근데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면 요나는 벌써 찜이라도 3번은 됐다는 얘기죠. 그 위상과 그 열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가 음식이 소화가 안 될 때는 위가 그걸 소화시키려고 얼마나 더 강력하게 움직여요. 그러니 물고기 속에서도 이 위가 이 요나를 녹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위산이 계속 나오죠. 열이 후끈후끈하죠. 3일째 물고기밖에 나오지 아마 벌건 요나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벌겋게 익어서 머리털은 다 어떻게 돼요? 제 상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마 대머리가 돼서 나왔을 거예요. 원래 머리털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쯤은 아직 다시 자라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셨죠. 그 머리로 뭘 쬐게 하셨어요? 해를 짱 쬐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난 죽겠습니다 그러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그러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엔 어떻게 해요?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그 머리 위로 박농쿨을 싹 덮어주셔서 그늘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살겠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셔서 이 박농쿨을 싹 말라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후두둑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날 또 뭐가 쪄요? 해가 바짝 찌죠. 그러니까 으아 죽겠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다 대시고 기가 막힌 명언을 하나 남기십니다. 자, 그게 우리 10절 자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 여러분 또박또박하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읽으십시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난 다음엔 요나서가 끝나요. 자,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곳에는 좌우로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아끼는 것이 네가 보기에는 합당치 않은 것 같으냐? 내가 이것을 아끼는 것을 너는 왜 무엇 때문에 합당치 않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뒤에 하나님의 책망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릴 거야? 네가 그러고도 내 종이야? 무슨 종이 주인의 마음도 몰라!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나서 뒤에는 그 말씀 없죠? 그거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요나서 누가 썼어요? 요나가 저자입니다. 자기가 썼으니 자기가 혼난 얘기 그렇게 구구절절히 썼겠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요나의 성품을 보아니 분명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 하나만 딱 적어놓고 혼난 내용은 안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의 책망은 저는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고칠 수 없고 부술 수 없고 깨버릴 수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부딪히는 니느웨가 있더란 말이에요. 니느웨가. 어떤 니느웨가 있습니까?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집에 갔을 때 아무것도 기억 안 나겠죠? 무슨 보암 2세 그랬는데 이게 뭐야? 모르시죠?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다윗 이후의 왕이 솔로몬 이후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우리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깨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 왕 이름이 여로보암 2세란 말이에요. 이때 북이스라엘,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과 솔로몬 때는 가장 막강하고 가장 부강한 나라의 위용을 과시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통일왕국 시대 다윗이 왕이었을 때,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어마어마하죠. 그 부귀와 영광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솔로몬 왕의 타락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쪼개시면서 나라의 형편이 아주 극심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난 다음 여로보암 2세가 그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는 이 나라가 막 과도기로 접어들어갈 때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 나라의 형편은 여유롭지 못했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 좀 일어서느냐 다시 한번 얘 붐을 한번 찾아보느냐 마느냐. 게다가 이 주변 국가, 특히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막 벌여서 국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을 상황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군사력도 약해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이후에 굉장한 강대국이 됩니다. 그 강대국의 위용을 떨칠 때까지 여러분 강대국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죠.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만약에 그 나라의 모든 국력과 군사력을 회복하면 북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막대하고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적대시할 수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수도가 니느웨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이 선지자의 입장으로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생각할 때 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게끔 도와주시는 게 마음에 합당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당치 않죠. 왜냐하면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그 근거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온 민족들 가운데 온 나라들 가운데 너희만 알았고 너희만 택하였고 너희만 사랑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요나는 그걸 알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 우리나라 백성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도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우리로 대비시켜서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폼 나고 광 나고 제대로 잘 살고 남들 앞에서도 떵떵거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찌들고 어려워야 영광 받으십니까? 너무 길게 물어봤어요? 잘 살아야 영광 받으십니까? 못 살아야 영광 받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만 택하셨다, 내 민족만 택하셨다 그랬는데 이 택한 민족이 저 아수르라는 이방 개만도 못한 것들한테 날마다 짓밟힐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이거는 완전히 바닥으로 이거는 처박힌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그 성품 좋으신데, 하나님 인애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뭐 긍휼이 다 좋은데 저 아수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고집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놔뒀다간 그거 살려줬다간 누구한테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 나라 우리 민족 우리 백성한테 하나님이 치명적인 일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니느웨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니느웨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누가 복을 받아야 합니까? 이거 봐요. 대본에 대답 나와요. 다 대답해보세요. 크게요. 자신있게. 믿는 사람이 복 받아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복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를 위함입니까? 믿지 않는 자를 구원치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은요, 우리는 돈 좀 적게 벌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 하면요, 누구한테 이 말 하면 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겪었던 교회들을 다녀보면 이런 설교하면, 우리 전사님만 설교하면 은혜가 떨어진대. 왜요? 그랬더니, 전사님 들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힘들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제가 괜찮습니다 그랬지, 언제 가난해지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지. 제가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뭐요? 가난해도 어떻다고요? 괜찮다고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천국을 약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천국 아니고 천국 떼놓고 생각하자고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도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입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설교 나눴던 거예요. 부자가 그랬죠. 어떤 부자가 곡식을 소출을 거뒀는데 창고가 적어서 하나를 더 짓고 난 다음에 꽉 채워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리니 그 네 쌓은 소유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교훈이 딱 한마디 있습니다. 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도 뭘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자가 복받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니느웨가 깨지는 거예요. 이거 아멘 잘 안 나오네요. 아멘.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큰아들이고 하나는 둘째 아들이겠죠. 큰아들이 참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뭘 하든지 뛰어납니다. 얘는 어디다 내놔도 길을 잘 개척할 놈 같아 보여요. 근데 이 둘째는요, 글 쓰는 것도 부족하고 말도 어눌하고 책을 읽어도 기억력도 없고 애가 비리비리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누구한테 더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고집 부린단 말이에요. 잘 되는 놈이나 잘 되게 해주자. 여러분 그때 둘째에게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큰아들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큰아들의 입에서 여러분 1번 어머니 어차피 저 동생은 가능성이 없는 저거는 쓰레기 같은 놈이니까 버립시다. 어머니 재산 있는 거, 어머니 갖고 있는 거,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저한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나오길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2번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제 길을 잘 개척할 수 있으니 어머니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저 동생을 꼭 잘 보살펴 주시기를 어머니 저는 원합니다. 자 1번 2번 어떤 거 원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큰아들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나에게 뭘 명하시는 거예요? 이방 쓰레기 같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 멸망길을 피하라, 외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열으라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또 뿐만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람도 좀 별론데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니느웨가 어떤 니느웨를 깨져야 되느냐? 답부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분의 교인이 복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마석교회 교인이 복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휴, 그렇죠. 할렐루야.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크리스천들은 제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10이면 9은, 100이면 90은 내교회주의죠. 내교회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진짜 교회는 어디만 진짜 교회일까요? 자, 마석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래요. 또 마석교회만 너무 해줘서 좀 그런가? 제가 교회들 이름을 잘 몰라요. 화도교회. 그렇죠. 화도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네, 그렇죠. 분의 교회도 역시나 같은 하나님의 교회다. 자, 하나님이 셋 중에 복 받기를 원하는 교회 한 교회만 택해라. 자,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이 두 번째 니느웨가 깨져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것을 니느웨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부딪히는 건 어떤 것을 갖다 대도 니느웨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퍼집니다. 그곳에도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예수님의 핏방울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곳과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하기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소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괜찮잖아요. 왜요?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건 막 크게 좀 아멘하지.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한 번 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라 하면 설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못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는 다 우리보다 못하게 보자고요. 에이 목사님 웃기시네. 화도교가 얼마나 큰데 그 교회는 건물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여기 뭐 고려 빌딩 3층에 그것도 옆에 전당포 끼고 대 들어가지고 뭘 잘났다고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신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0만 명이 중요해요? 100만 명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로 지구를 뒤엎어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는 교회 하나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아멘. 근데 뭐 누가 더 낫고 누가 못 낫고를 건물로 비교할 거예요? 사람 수로 비교할 거예요? 오합지졸 1000만 명을 갖다 줘도 저는 우리 부일의 교인과 안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일으켰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먼저 임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할 때 여러분 분이엘 교회보다 화도교회 먼저 기도하신 분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죠? 저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화도교회 교인들 많이 보내주시고 혹시 너무 그 교회 재정이 많아서 불필요한 재정이 있거들랑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생각이 싹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만 쫙 달려나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자매 결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리고도 남는 교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다음에 분의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제가 마석교회, 화도교회를 많이 기도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신 게 뭔지 벌써 아실 겁니다. 느니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으면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들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깨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놀부 같아요. 놀부.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놀부 같아요. 이거 녹음되는 거거든요. 누가 와서 들려주십시오. 그냥 확 찔림을 받게. 아주 꼭 놀부 같아요. 나 잘 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남 잘 되면 그렇죠. 근데 원래는 잘 돼도 기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남이 땅을 사면 할렐루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행복해해주고 해죠. 근데 이게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 가장 이게 극심하게 드러나느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딱 나갔어. 근데 해필이면 옆 교회 갔네. 그럼 그 사람하고 그 교인하고는 어떻게 돼요? 천적이 됩니다. 천적. 길에서 만나면 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끝장납니다. 그러면 그 동네 외나무 다리나 외나무 다리는 싹 없애버려야 돼요. 아주 피 튀기는 사륙의 현장이 벌어지죠. 여러분 제 말은 너무 과합니까? 사실 아니에요.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니느웨가 꽉 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이 세 번째 가장 큰 니느웨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세 번째 가장 큰 니느웨는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고집 부리는 게 뭐냐면 내 가족입니다.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내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네, 두 손 들고 가겠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죽음인들 못 가오리까 막 고백 멋지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식 내놔라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절대 못 내놓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 교회 열심히 활동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어디를 졸업시킵니까? 고등학교는 1년 남았는데 교회는 미리 조기 졸업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격증 따야 된다 그러면 꼭 언제 보내요? 주일날 시험 있는 거 보내죠. 여러분 주일날 시험 보러 가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살면서 자격증 따려면 주일 예배에 빠지는 거는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요, 만약에 자녀가 자격증 따러 주일날 시험을 가야 되는데 너 죽어도 새벽에 일어나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시험 봐라 하는 부모님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 본 적이 없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겁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됐어요 그럼. 마음으로 드세요. 못 들겠으면.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고 몸이 정말 안 돼서 새벽 예배 못 나왔으면 목숨 걸고 어디 나와라? 저녁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고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일주일에 하루를 표현해요. 주님 앞에 문서화시키고 그것을 도장을 찍는 것 같은 행위가 뭐냐면 주일 낮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예배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일보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계약서에 도장 안 찍어주면 불안감을 느끼는데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낮 예배를 빠지고 나선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1년만 고생해. 1년만 열심히 공부해. 1년 후에는 네가 하고 싶은 수련회 다 가게 할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1년 뒤에 대학교만 가.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집회, 네가 하고 싶은 뭐 훈련 다 받게 해줄게. 교회만 1년 동안 쉬어. 뭐예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터치하셔도 좋은데 이 큰 성 니느웨 아들론만은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입니다. 이것만큼은 누구 마음대로 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명령하시면 순종하겠는데 니느웨만 아니면 됩니다. 이 소리예요. 니느웨만 아니면.
내가 그곳에 가서 절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나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시고자 봐요. 여기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동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뭐요? 주께서는 의뢰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고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은 교회를 졸업시켰나이다 이 얘기예요. 내 마음의 원천은 일어났어요. 이놈이 보니까 교회는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 앞에는 신앙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보니까 하나님 성적 떨어졌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성적 오르는 거였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이 자식이 앞으로 대기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업 성적과 좋은 학벌을 따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시스가 멸망이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하면서 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누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이봐요. 지금 요나가 이거 외치는 거라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누구랑요? 나랑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깨지지 않는 고집 다 무엇입니까? 니느웨예요.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는 이 고집이요.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니느웨는 멸망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이스라엘 너희 백성만 내가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면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고집 부리는 게 이게 타당하지 않은가? 타당한가?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이 고3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놈이 공부하는 게 맞는가? 교회에 앉아서 서너 시간씩 죽치고 앉은 것이 맞는가?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박농쿠를 아꼈거든. 내가 내 아들의 출세를 그렇게 위하거든. 그 영혼의 잘됨과 영원한 나라에서 복락을 누릴 그 영혼을 위하는 그 마음이 내가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나의 멋진 심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먹을 때도 내가 원하는 이것만큼은 하나님 끝까지 나는 고집 부리겠습니다 하는 이 못된 성품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성품이 깨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져지고 다져지는 사람들은요 말랑말랑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리 건들면 일로 쏙 들어가요. 하나님이 저길 만지시면 저쪽에 쑥 들어가요. 하나님 위에 쓰다쓰시면 평평하게 돼요. 딱딱하고 모아서 하나님이 좀 한번 잡고 써보시려도 손을 쿡 찌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진단 말이에요. 뭐가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만지고 싶은 대로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이 고집도 이것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조각품의 완성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소원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내 신앙 경력이 몇 년 됐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10년을 교회 출석 한 번도 안 빠지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배날 가봐야 하나님하고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일어나니까 봤죠?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뭘 만났다고요? 풍랑이요. 그러니까 삶이 날마다 풍랑이 이게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좀 잠잠해질만 하면 여기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놔두십니까? 안 그러면 다시스로 가게 생겼는데 안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명 어기고 살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 꼴을 봐요? 하나님이 고집 부리면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고집은 유효기간이 언제라고요? 영원! 그러니 하나님이 고집 부리시는 거에 내 고집으로 맞닥 들였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고집이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짐을 당할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풍랑을 이용하셔서 때로는 날카로운 목과 정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쪼고 깎고 다듬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고집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놔질 때까지. 그 큰 성읍 니느웨에 들어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 종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요나서에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으로 받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손잡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고집들을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기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우리가 고집하는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내가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렇게 끝까지 미워하는지 내가 받아들이지로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어쩜 그렇게도 마음을 안 열고 안 받아들이는지 하나님 이 고집도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에 대하여 내 가족에 대하여 고집 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부리던 그 고집 그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전반을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의 상식에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것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명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